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네. 지난주에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교통과 누림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로서 거듭남의 단계, 과거의 청산의 단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단계는 구원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거듭남의 단계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련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 참여하고 또 누리는 방면에 대해서 어, 교통하고 또 누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단계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해당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헌신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인데요.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안에라는 말은 말은 우리가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하심의 하심의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어떠한 하나된 하나된 사실을 사실을 말하며 말하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거한다는 거한다는 말은 것이고 거하는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교통하며 누리는 체험을 체험을 말한다. 그리고 누리는 체험하는 것을 체험을 말합니다. 말한다. 아멘.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에, 우리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또 생명의 이 성장이 더딘 것은 바로 이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헌신을 한 만큼 또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체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A번과 B번이 있는데요. A번은 형제님들, B번은 자매님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두 단계로 생명의 나눌 수 있지만 깊이의 두 체험하는 단계로 진리에 나누지 데는 따르면 이 두 않습니다. 단계로 단계는 나누지 않을 나눠지지도 수 않되고 없느니 나눠질 수도 진리에 없음을 따르면 이 두 인식해야 한다. 단계가 깊이에 나눠져서도 안 따르면 되고 이 잊을 수도 깊이가 없음을 나눠져도 안 되고 나눠질 수도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멘. B번 자매님들, 그러나 많은 많은 이들이 이들이 구원은 구원은 받았지만 받았지만 속된 것 속된 것 같지 같지 않으며 않으며 실제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기는 하나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거하는 거하는 실제적인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체험을 못한다. 하지 못한다. 아멘. 주님의 긍휼로 잡혀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그런 일이 주님을 필요하며 따르는 일이 필요하며 그럴 그럴 때 때 그럴 때 소생된 소생된 상태를 소생된 상태를 상- 나타내며 나타나며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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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는 누리는 누리고 체험하게 될 그리스도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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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번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주님의 긍휼로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멘. 그래서 이 실제적인 체험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을 아멘. 알고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2번입니다. 헌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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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것이다. 것을 값을 치르신 것이다. 것이다.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의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집을 소유하는데 값을 치르고 집을 소유하죠. 음. 그리고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정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예는 뭐냐면 그 헌신은 소유권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이 아멘. 부분에 절대적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그렇지만 다만 그냥 뭐 어떤 건물을 사듯이 이렇게 뭐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이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언급할 때, 이 피는 다만 그냥 어떤 생명의 피가 아니라, 왜 보배롭냐? 이것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이 보배로운 피는 다만 어떠한 생명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우리를 정말 값집을 해서 사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지만, 아, 이 피를 흘리셨는데, 이 고통을 받으셔서 받은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일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의 일생은 정말 30년 동안 많은 오해와 비난과 모멸과 이런 핍박을 받으시면서 일생을 사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이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죄인이 어떤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한 값으로 피를 흘렸겠지만, 이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그 어떠한 그 불의도 없지만 이분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 거의 12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정도의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온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일순간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이게 중국의 하나의 예를 들면, 중국의 왕의 진상을 바칠 때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진상을 바치는데, 그냥 뭐 양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이 냄새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똑같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양이 십자가에 이렇게 팔을 벌려서 죽고 바로 일시에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피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죠? 다 찔러서 피를 쏟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례를 들면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물론 그분이 일생 동안 많은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의 상태에서 피를 쏟으신 것은 정말, 그분의 이런 그 순간에 당한 고통과 이런 모멸과 이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상에서 정말 주님을 누릴 때 이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 정말 그분의 이런 어,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분이 당한 이런 것들을 감상할 때 얼마나 감사와 은혜와 아멘. 눈물이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B번에 에, B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의 B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위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흘린 바로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를 보배로운 피를 주셨습니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배로운 하나님께서는 피를 이스라엘 기부하시어 우리를 그분께 우리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도록 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아멘.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그분께 속하도록 이렇게 갑지불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1번과 2번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흔하게 뭐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아닌 죄의 속박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불법적으로 일시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탈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이번은 그분의 의로운 공의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멘. 하나님을 누리고 아멘.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서 이게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룹과 화영검으로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아멘. 그 막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그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보배로운 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1번을 함께 정말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값으로 찾으셨으므로 사셨으므로 그에 대한 승권이 하나님께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는 한다. 더 이상 자신의 손 안에 있지 손에 손안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않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하지 요구하였으므로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내 헌신은 내 헌신은 견고하고 안정될 것이다. 것이다. 깨닫는다면 우리는 헌신에 견고하고도 안정될 것이다. 아멘. 네. 제가 미리 언급한 것처럼 이 헌신은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제가 어제 결혼한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아마 참석을 했을 텐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젊은이들의 이혼율이 요즘에 30%에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한면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마음 안에 참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결혼하는 것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을 저는 사랑하는데 그 내용은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이 결혼은 서로 소유하는 것이죠. 아멘. 능동적으로는 내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보면 그 상대에게 내가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2005년도에 이 생명의
이 체험에 대한 공과를 읽으면서 저희 자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었어요. 음. 예, 결혼할 때 보통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그 흔들리는 감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 이혼이 많은 거거든요. 서로가 소외됐다는 그런 강한 그 기반이 없다면 어, 이 사랑은 기껏해야지 6개월 내지는 1년 반 정도, 많이 가야 1년 반입니다. 그 기반을 어떻게 감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05년도에 그 메시지를 읽고 저희 자매의 그 애칭을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것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멘. 저희 자매도 저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했죠. 아멘. 이 부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값을 치불해서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한 것은 너무 애증이 있는 거죠. 너무 너무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어, 구약에 보면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게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이렇게 사왔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한 것은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이런 피를, 보배로운 피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음. 이게 산 그 소유의 대상이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질투심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품은 그 질투심은 아마 엄청나게 강렬했을 것입니다. 아가새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질투는 음부만큼이나 잔인하다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지금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정말 이것은 정말 엄중한 문제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그 안에 소유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주님 안을 사랑하는 이런 강렬함이 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보면. 아, 혹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형제자매님들 혹시 질투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최동 형제님이 그런 교통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런 질투심이 이미 없다면 이것은 주님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아멘이 됩니다. 아, 아가서에 보면은 정말 그 이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죠. 예. 나보다도 다른 존재가 더 이렇게 가치를 두고 사랑할까 봐 이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초긴장된 상태.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상사병에 걸려 있는 상태죠. 형제자매들, 이번 주에 우리가 아가서를 추구했지만 우리의 상태가 정말 이런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헌신의 네.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네, 사랑이다. 사랑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마음에 품을 품을 때마다 때마다 우리는 자인이 사랑의 사랑의 노예가 노예가 되어 노예가 되어 그의 자신을 그의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될 것이다. A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정상적인 정상적인 헌신에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사랑의 동기가 동기가 아주 필요하다. 헌신할 때 동기가 되는 헌신할 때 동기가 되는 우리의 사랑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함으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사랑의 그렇게 헌신이 강건함으로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헌신이 간절할 것이다. 달콤하고 강렬할 것이다. 아멘. 아까 제가 이 상사병을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달콤함과 강렬함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형제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3, 4살 먹은 아이에게 엄마를 사랑하느냐, 아빠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답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엄마.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엄마를. 엄마. 예. 근데 엄마를 왜 사랑하는지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낳을 때도 고통을 당하고, 또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많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죠. 정말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심한 모멸감과 압박과 어, 왜 그러냐면 사랑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행복한 교회 생활, 아름다운 교회 생활, 기쁜 교회 생활 이게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의 실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고통받는 그런 생활이죠. 그리고 좁은 길이고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달콤함이 있고 강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편하고 또 아름답고 기쁘고 이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는 이런 헌신에 대한 강한 이끌림과 그것에 수반되는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왜 교회 생활 안에 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쁨과 충만이 없냐? 이런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의 부족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치르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본다면 이것이 나에게 강렬함이 되는 것이죠. 아까 아이가 엄마를 아빠보다 왜 더 사랑하냐? 아빠도 나중에는 알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헌신한 거에 대한. 그러나 정말 어머니가 먼저 이런 고통과 헌신의 이런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핏값으로 사랑했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그분을
위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이고 또 아름다운 또 기쁜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정말 주님과 더 이런 사랑의 깊이 안에 더 전진되는 그런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더 매혹되어서 당신의 이런 갈망을 이루는데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과정 안에 당신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한 헌신의 체험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로마 숫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헌신의 신의 의미는 재물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헌신의 의미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아멘.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제단에 올려놓음으로써 위치의 변화와 용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거듭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었고 또 용도도 바뀌었습니다. 아멘. 레위기 3장 11절에서 제사장은 그것은 바로 제물을 말하고 있죠.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화제로 바치는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화목제물의 일종인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를 음식으로 누리시게 됩니다. 아멘. B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 때에도 한 방면이 있다. 위치가 바뀌고 용도가 바뀌어야 한다. 진정으로 진정한 자신을 드린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손에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네. 거기 1번을 형제님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이러한 헌신만이 참된 헌신이다. 이러한 헌신만이 참된 헌신이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그죠?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분별되었고 또 이러한 헌신만이 참된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을 자매님들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어 만족하실 식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다. 아멘. 신을 식물, 바로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3번을 형제님들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야 한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재단의 훈련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된 것을 증거하는 재물이 우리의 실제적인 증거하는 능력과 실제적인 체험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식물이 우리가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자 하는가. 되어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자 하는가. 아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또 실제적인 이러한 체험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식물이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자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을 자매님들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게는 선택권이 제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미 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당신의 선안에 선안에 말해야 한다.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어떤 일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설명해야 표명해야 한다. 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의문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헌신된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멘. 선택권이 없다. 바로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습니다. 또 안식일과 새로운 달, 매 절기 동안에 특별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또 큰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번제물을 드렸고 또 예물 하나로는 충분하지 못하였죠. 제물이 여러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마담 기용은 그녀의 생애 동안에 헌신에 있어서 확고부동했으므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녀의 일생은 많은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이 달콤한 것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마담 기용은 달콤한 냄새를 내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헌신은 그 자체가 생명의 일부입니다. 헌신은 생명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체험이 충만할 때 생명에 대한 체험도 충만하게 되어서 생명이 자라고 또 자랄 때 몸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헌신의 목적은 장래를 포기하여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보호자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의 거처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보호자는 다스림을 말하고 있고 거처는 그분의 영광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로 시대를 전환한 사람들은 다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사람들이고 또 나시린들을 통해서 시대를 전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마감하고 천년 왕국 시대를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나시린들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전환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그분의 천년왕국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나시린들로서 세상의 음식과 음료를 거절하고 분별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형제님 아까 교통하신 것 같이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강권되었고 주님이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헌신은 위임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헌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멘. 큰 은혜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고 또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헌신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헌신에 대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헌신 거기에 보니까 그 전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어떤 사람이 노예 상인들이 이제 두 명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흑인 소녀를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경매로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린 소녀는 이제 팔려가면 어디에 가든지 고통을 엄청 당할 것을 생각하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인 한 사람이 아주 높은 가격을 불러서 누구도 그 가격을 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불러서 흑인 소녀를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백인은 흑인 소녀를 사서 대장간 주인을 불러가지고 흑인 소녀의 쇠사슬을 끊어주고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떨결에 이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백인이 자기를 사서 자유롭게 해줬다고 했는데 그때 그 소녀는 백인을 쫓아가서 오늘부터 저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님이 그분의 피를 주고 값진 피를 주고 우리를 사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입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 A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먼저 하나님으로 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단계까지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네. 1번을 형제님들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저희 중에 어려움을 어려움이 많으니 하나님께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목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는 먼저 성을 일하시도록 경향이 하는 모르거나 그것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2번을 자매님들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구약 재단에 바쳐진 재물들이 재물들이 않고 불살지 그것이 상태로 있어 않고 부패하고 그 악취나는 상태로 있어서 부패하고 악취나는 것과 악취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불살라져서 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부패하고 악취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님.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영을 연구하든지 영을 연구하든지 적인 것을 감격하든지 간에 부적인 것들을 이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러시도록 징계받아야 한다. 우리가 부서지고 다스림받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부서지고 다스림받고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C번이 아니고 B번입니다. 거기를 볼까요? B번. 우리는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어 그래서 우리에게 태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헌신 봉사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 봉사는 부활에 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헌신해야 할 때, 네 가지 중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헌신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부모나 또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또 세상에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척이나. 우리는 주님은 만일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락된 것은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시편 75편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주셨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연연하지 않고 이삭에 그것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해야 할 것은 많은 일들을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자 또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또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일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그 일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친밀하지 않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그다지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전 시간을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소유와 동물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예표하고 있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잘 드리다가 부유해지면 오히려 돈을 적게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셔서 우리의 지갑도 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닫힐 때 지갑도 닫히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갑을 열을 때 마음도 열립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축복이든 고통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헌신한 사람이므로 즐거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기는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느 외국에서 주일날 교회에 보면은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리죠. 그때 13살 난 소녀가 헌금 접시를 내려놓으라고 하더니 그 위에 올라가서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오늘 이후로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기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 숫자 6번을 보겠습니다. 헌신의 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것이다. 속하는 것이다. 헌신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장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또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많은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후에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재물은 재단에서 제가 된다. 하나님과 그가 하나는 함께 드린 헌신도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되는 만약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멘. 내가 되는 거죠. 1번을 형제님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한다. 어떠한 사람이 희망을 여전히 그들의 그들의 장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말하는 장래는 그리스도의 세계의 장래도 거의 그리스도인 세계의 장래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래가 주님께 속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장래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상의 장래도 장래도 포기하고 또 영적인 장래도 영적인 장래도 포기한다. 그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그가 영원한 그들은 그가 거이다. 영원히 있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결과이다. 영원한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포기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 안에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된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온 땅 각 나라 곳곳에 헌신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로서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헌신이 오늘날 주님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안성교회도 요즘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집회소를 리모델링하고 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회소를 관리할 때 세상 사람들을 사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모든 일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활력 그룹을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 아멘.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아침 부흥, 또 기도, 또 말씀을 추구하고 집회에 아멘. 참석하고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교통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에 헌신해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집회에 이렇게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데에 또 헌신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까 교통한 것 같이 헌신에 우리가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우리 물질과 또 우리 자신과 그렇죠? 아멘. 장래. 장래와 이런 것들을 아멘.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우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귀하게 아멘. 보시고 헌신하는 우리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대하시기 때문에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일과 사물과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이 시대의 귀한 그릇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형제들 반응하시겠습니다. 아멘. 믿음 이제 박수민지 다 음소거돼요. 강화 교통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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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통을 들을 때 이 헌신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고 그분께 선택된 사람들, 주님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헌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또 앞에 형제님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한 어떤 신성한 질투심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더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요에서 이 마지막 그 페이지에 비번에서 이러한 우리 장래의 모든 전망을 포기한 결과는 우리 안에서 항상 새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아멘. 낡아지면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고 작은 헌신들을 체험해 왔지만 정말 낡음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생명이 헌신 그 자체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이 더 우리 가운데 증가되고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이번 메시지에서 처음에 선생님께서 우리의 성장이 더딘 것은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강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강건함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보므로 강하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로마 숫자 5번에서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일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 이 부분을 봤을 때 내 마음의 노래 421장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헌신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아닌 아멘.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아멘. 자유로우시도록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그분께 활짝 열어놓는 것, 아멘. 네, 진흙인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아멘. 주님은 우리를 빚으사 영광의 오, 그를 예수님. 만드시네. 아멘. 아멘. 그분의 능한 손에 맡길 때 아멘. 가서 아멘. 완전하게 되어서 아멘. 영광과 아름다움 얻게 돼 아멘. 그분의 유용한 그릇으로 아멘. 우리 아멘. 모두가 유용한 그릇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특히 헌신 부분에서 저의 시간을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말씀에 있는 시간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함으로 주님께 유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좀 찬양합니다. 네. 아멘. 헌신은 우리의 장래가 포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매님들 결혼하실 때에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에게 이 청혼할 때에 구애할 때에 어떤 멘트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매님들이 지금 20세 초반의 처녀이고 내가 지금 자매님들에게 구원을 합니다. 그럴 때 자매님들이 제 구원에 대한 이 멘트가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속삭임을 하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주님께 헌신하고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헌신했고 일반적인 교파에 있을 때 여기 우리 김태혁 자매 들어와 있지만 김태혁 자매와 결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매님한테 첫 번째 한 멘트가 입니다. 김 선생님, 저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결혼하신다면은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이 아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결혼하시면은 자매님은 물질적으로나 생활의 방면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으시다면은 정말 저와 결혼하십시오. 제가 한 멘트가 이겁니다. 자매님들 이런 고백을 듣고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멘. 주 예수님. 여기에 이 딸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은 사이 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은 아 좋다 내 딸을 가져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저는 이러한 헌신의 공과를 그 당시에는 볼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지만은 제 안에 이미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나는 위해서 행복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주님께 내 자신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래가 포기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장래가 포기되었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자가 겪는 체험이죠. 이 헌신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 헌신한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만이 그 헌신은 분명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 베이스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헌신이 낡아지는 순간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도혁 자매님은 그 말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그 당시에 들었지만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 하고 해서 지금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모진 남편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내가 이 미안한 것도 많고 굉장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내 일생의 하나의 이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스릴 수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있어서는 장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헌신한다면은 주님은 이런 헌신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를 주시죠. 아멘. 이러한 표시가 정상적인 헌신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표시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아멘. 헌신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헌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헌신한 사람인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사랑 형제 자매들이 헌신한 사람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내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는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자신을 마음을 열고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헌신을 받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시죠. 그 일이 뭔가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뭔가 하면은 소 콧뚜레입니다. 콧뚜레. 소 콧뚜레 아시죠? 그죠? 송아지 때는 소가 마음대로 쫓아다녀요. 그러나 조금만 더 크면 이제는 주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코를 뚫어서 이거를 소코에다 딱 걸고 줄을 가지고 묶습니다. 코가 뚫히기 전에는 그 마음대로 쫓아다닐 수 있지만 일단 코가 딱 끼는 순간에는 어때요? 황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끈을 잡아다니면은 코가 아프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그러면 알았어. 내가 네 헌신을 받아준다 하고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거나 건강하게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를 뚫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는 콧뚜레를 딱 해서 줄을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이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 이 당기는 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처럼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헌신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헌신의 처음이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송아지가 코가 뚫려서 콧뚜레가 끼어주는 순간부터는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왜 주인이 코를 뚫어서 이렇게 콧뚜레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코가 뚫리지 않고 이 끈이 묶여져 있는 소를 가지고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떻게 논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레를 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쓰시기 위해서 코를 뚫어서 끈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원함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내 장래는 이미 포기된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바로 내 장래가 포기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억만장자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꺼이 직장을 내려놓고 다른 걸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헌신된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코가 구멍이 뚫려서 콧뚜레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 너무나 많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많지만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쓰실 사람이 없다고. 실제로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많지만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코가 뚫혀서 끈으로 묶여진 이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없어요. 놓을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헌신되어서 우리의 코가 뚫려고 우리가 끈으로 묶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면은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이건 체험이고 체험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을 진실하게 주님께 드려서 내 코가 뚫어져서 콧뚜레가 나한테 있는가? 내가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잡아당겨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가? 아멘. 진정으로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 따라서 내 일생이 통제되기를 갈망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의 결과들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코가 깨끗한 코가 아니고 뚫어진 코로 주님이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로 다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자유로운 송아지일 뿐 그분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수고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날 것처럼 송아지처럼 그렇게 일할 수 없죠. 정말 주님 우리를 다 통과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돼서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55분까지 자유롭게 저희가 좀 반응하고 또 이런 헌신에 대해서 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 목적은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헌신의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시어 우리를 그분께 속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그 소유권에 대해서 더 밝아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아멘. 바울 형제님은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제가 좀 헌신이 낡았다 그랬을 때 부르는 찬송인데 341장 나는 주의 것, 나는 아멘. 주의 것, 아멘. 자신의 것 아닌 그리스도의 것 이것을 참 많이 누립니다. 부르면서 자신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아멘. 주님의 헌신의 동기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를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꺼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도록 먼저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때는 이렇게 왜 저에게는 환경이 끊어지지가 않는가 이제 그럴 의문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아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아멘. 제가 아까 원영재님 교통했듯이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아가서의 마지막에 그 여인이 사랑하는 일을 기대고 이제 강야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단계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소망 둘 것도 없고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만큼 작지만 작은 분량만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간과 또 건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더 드려지는 헌신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이 시간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또 다시금 고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과 아멘. 또한 우리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다시금 또 만져지는 그러한 공급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다시금 또 쓰나미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홍수같이 밀려오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서 다시금 사랑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어떤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산 제물의 헌신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로서 우리는 콧뚜레가 찔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멘. 기꺼이 정말 우리는 그분의 만족과 교회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재단 위에 올려져 정말 태워지고 제가 죽음으로써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숙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악망합니다. 아멘. 아멘. 김태숙 자매님 음소거하시고 한번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승규 행진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민망하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헌신에 대해서 교통할 때 참으로 새로움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행제님이 결혼할 때 사실은 그 자신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라 할 때 그냥 이렇게 교회 이제 그때는 장로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 목사님 정도면 내가 해줄 수 있겠다 이 생각했는데 또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저하고 또 이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냥 우리 형제님의 그 헌신에 대한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행정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멘.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저 안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이제 헌신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또 이제 생명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모든 방면에서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님 볼 때 헌신의 사람으로서의 또 주님께 또 들으신 사람으로서 그 어떤 생활 가운데 하는 걸 볼 때 모든 방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뭐 안성에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님 아멘. 참으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 줄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 안에도 아멘. 평강이 있습니다. 또 아멘. 우리 안성교회에서 참으로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고 해서 또 감사함이 넘칩니다. 많이 아멘. 건강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한두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사탄과 죄와 세상에 빠져 이러한 것들이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되었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법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데 아멘.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흘리신 바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 아래에서 구속되었고 곧 값으로 삼바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구속됨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이러한 권리 이양의 근거에서 아멘.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것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당신의 사신 노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당신이 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당신의 권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코가 뚫어져서 주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그런 헌신되어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저도 오늘 헌신은 소유권의 이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소둘레와 흑인 소녀의 그 예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소유권 이전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한 헌신은 장래가 포기되는 것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밝아졌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멘. 나의 앞으로의 일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내 장래가 포기되는 것을 새롭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아까 내 마음의 노래 42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헌신은 우리 자신을 활짝 드리는 것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밝아졌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내 자신을 헌신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헌신의 의미가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바쳐주신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이 드린 자들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 새롭게 헌신해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거하시도록 하고 주님이 우리 자신을 쓸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자신을 주의 안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또한 우리의 장래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아멘.